영화나 오래된 그림들을 보면 네로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와서 사자인대에 물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무에 묶인 채로 불에 타서 죽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에게 가했던 첫 번째 핍박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은 우리 주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크리스찬들, 추산하기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짐승의 먹이로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네로가 첫 번째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네로 이후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로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자기 걸음으로 도망을 쳐서 자기 노예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자살을 하려고 칼을 꺼내어서 가슴을 겨누는데 이 가슴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주저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예가 칼을 눌려주가지고 결국 네로는 자기 노예의 집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네로는 자기 어머니도 죽였고 자기 누이도 죽였고 많은 크리스찬도 죽였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네로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같이 크고 부유한 나라를 한 사람이 지배를 하면 미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결국은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다행이라도 시스템이 살아있어 가지고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덜 미치지만 마음대로 다스리게 하면 미국 대통령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미칩니다. 지 멋대로 하면 결국은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로마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년에 황제가 4명이 바뀝니다. 내란이 일어나면서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러면서 로마시 전체는 그냥 피에 물들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승리자가 누군가 하면 그 당시 네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베스파니우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베스파니우스 장군은 자기 아들 티투스와 함께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에게 예루살렘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네로가 죽어버렸습니다. 다음 황제도 죽고 다음 황제도 죽고 다음 황제도 죽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그때 베스파니우스는 갈릴리 지방을 공격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 죽은 가운데 유령처럼 나타나는 한 제사장을 붙들게 됩니다. 그 제사장 이름이 뭔가 하면 요세푸스입니다. 나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책을 쓴 그 요세푸스가 맞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약속하기를 서로가 찔러서 전원이 죽기로 약속을 하고 서로 칼을 찔러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서로를 찔러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요세푸스는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로마 군인들인데 가서 항복을 합니다. 처음에 로마 군인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 폐허의 사람들 다 죽고 이런데 한 명이 막 걸어 나오니까 유령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사장이면서 군인인 요세푸스였습니다. 그때 베스파니우스 장군과 그 아들 디도는 요세푸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세푸스는 예언을 합니다. 베스파니우스 당신과 아들 티투스는 황제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베스파니우스와 아들 티투스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놈이 살려고 수작을 부리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허무맹랑한 예언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요세푸스를 살려두고 정말 자기들이 황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기로 합니다. 로마는 장수들, 게르만에 있던 장수들, 스페인에 있던 장수들, 로마에 있는 귀족들이 자기가 황제다 하면서 서로 막 죽이고 죽는 바람에 망하게 되고 베스파니우스를 황제로 추대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파니우스는 바로 로마로 진격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죽이게 하고 자기는 로마에 입성을 해서 진짜 황제가 됩니다. 베스파니우스는 황제가 됩니다. 그 아들 티투스는 아버지가 황제를 하려면은 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2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1차 공격은 베스파니우스와 티투스가 같이 하지만 잠깐 포위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아버지가 황제가 되고 난 뒤에 2차 공격을 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그때 유대인들 110만 명이 공식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콜로세움이라는 큰 원형 경기장을 짓게 됩니다. 지금 있는 콜로세움은 처음 유대인들이 지었던 콜로세움의 4분의 1 규모입니다. 4분의 1 규모라도 한 7만 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처음 유대인들이 지었던 원형 경기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 금초대를 뺏깁니다. 로마인들이 금초대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콜로세움을 다 짓고 난 뒤에 유대인들은 전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들의 역사니까.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대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대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베스파니우스가 죽습니다. 죽고 그 아들 티투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티투스는 나름대로 로마 통치를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11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20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티투스는 딱 2년만 황제를 하는데, 그때
로마에 또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로 때 화재가 일어났던 것처럼 티투스 때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폼페이 성이 화산 폭발로 성 자체가 완전히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그 전염병에 티투스가 걸려서 죽게 됩니다. 티투스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은 2년만 왕노릇하고 죽습니다. 티투스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 도미니투스가 황제가 됩니다. 이 도미니투스는 형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자기를 신이라 부르게 하고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에게 분향을 하게 합니다. 이 동양에는 왕에게 절을 하지만 서양에는 절이 없습니다. 서양은 황제에게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전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미국 대통령 보면은 뭐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든지 악수하든지 이렇게 하지 우리 같이 막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열등감도 굉장히 심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좀 있어가지고 황제라 부르기도 자기를 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부르라고 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 분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문해서 죽이고 재산을 전부 다 빼앗도록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때 황제를 신으로 절을 하지 않고 분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때 늙은 나이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이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여러 차례 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독을 먹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끓는 가마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요한은 죽지 않았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자관 요한은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중해에 있는 이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 반모섬을 여행하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누가 갔다 온지 제가 좀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반모섬까지 가는데 물론 두 코스가 있지만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풍랑이 씌어가지고 뭐 이 멀미는 둘째치고 전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반모섬에 그냥 한번 요한의 냄새를 맡아보려고 가다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도가 심한지. 그리고 파도가 좀 더 심하면 배가 무조건 안 든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 반모섬은 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요즘 엔진 달고도 그런데 옛날에 뭐 노를 젓고 이래가지고 도철 달고 반모섬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반모섬이라고 하면 지금은 현재의 반모섬이라고 하면 그리스 정교 오르토독스 처치 그리스 정교의 신학교가 반모섬에 있습니다. 또 반모섬 도서관에는 마가복음이 있는데 금으로 글씨를 쓴 마가복음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모섬 갔다 온 분들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보고 왔냐고. 못 보고 왔다. 볼 리가 없죠. 안 보여주니까. 안 보여주죠. 그런데 금으로 쓴 이 마가복음이 그 도서관에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보여주죠.
근데 옛날에는 이 밤모섬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돌을 캐는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죄수를 보내가지고 돌을 캐가지고 로마로 옮기게 했는데 돌 캐는 과정에서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고 병들고 그렇습니다. 이 밤모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여름에 물이 없어요. 여름에 씻지를 못합니다. 여름에 물이 제일 필요한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땔감이 없습니다. 겨울에 불을 피워야 추위를 피할 수가 있는데 겨울에는 땔감이 없고 여름에는 물이 없고, 그래서 죄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살기에는 가장 참 어려운, 막 손이 얼어서 터지고, 그리고 뭐 감기, 여름에 냄새, 그래서 막 병들어 죽기도 하는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 밤모섬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나이가 이제 90이 된 요한은 도미니아투스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 배를 타고 밤모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1년 반을 있게 됩니다. 그 1년 반, 어떻게 보면 뭐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젊은이도 견디기 어려운 그 돌 캐는 그 작업을 하고, 여름에는 씻지 못하고 겨울에는 불을 쬐지 못하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돌을 캐게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돌 캐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마술사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마술사는 기적도 행하는 마술사인데 요한이 왔을 때 자기는 바다에도 걸어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해보라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막 뜁니다. 좀 더 깊은 데 들어가 보라, 좀 깊은 데 가서 막 뜁니다. 좀 더 깊은 데 들어가 보라니까 오로록 하면서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마술사는 잘난 체 하다가 그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에서, 특히 내가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절망감에서 아마 우울증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굴에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래 있는데 거기서 일요일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나중에 요한이 늙었으니까 요한의 일을 돕기 위해서 젊은이를 하나 파송을 해줍니다. 요한은 그 젊은이에게 자기가 부르는 모든 말을 양피지에 다 적으라고 합니다. 그 양피지에 옮겨 적은 그 글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네로가 로마에서 일으켰던 그 박해는 서방 박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쪽하고 소아시아 쪽은 사람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또 신학자도 다 다릅니다. 로마는 라틴어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 핍박의 시작은 서방 쪽인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요한은 동방, 소아시아, 에베소, 두아디라 이쪽 동방 쪽에서 일어난 핍박이었고 굉장히 철저하고 오래 지속된 박해였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아마도 자기 부인이 시킨 그 종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부인은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요. 크리스찬인데 미친놈을 자기 노예를 시켜서 죽입니다.
노예에게는 무슨 약속을 했을 겁니다. 너 가족들 다 해방시켜주고 돈을 얼마나 준다, 이런 약속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그 즉시 살해를 당하기 때문에 과연 도미티아누스를 죽인 그 뒤에 배후 세력이 누군지는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는 부인이 이 도미티아누스를 죽였을 거다 하지만 그 죽인 당사자 노예가 즉시 한마디도 말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수비대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배후 세력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미티아누스가 죽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풀려나서 살아서 에베소에 돌아왔을 때 바닷가에는 막 2만 몇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열광적으로 요한을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야외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요한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때는 이 원형 경기장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앉아도 마이크가 필요가 없어요. 육성으로 이야기를 해도 다 들릴 정도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려서 살아서 돌아온 사도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사도 요한과 주님의 만남입니다. 사도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인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습니다. 20살도 안 된 청소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자기 혼자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늘 예수님 품에 기대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놈아 너는 등뼈가 없냐? 너 힘으로 먹어야지 이런데 예수님은 또 야단을 안 치세요. 늘 예수님에게 기대해가지고 머리를 기대든지 뭐 이래가지고 음식을 먹었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음식을 먹는 그 부리장머리 없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한입니다. 요한. 근데 예수님은 요한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사랑했던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시고, 또 12살 된 여자아이가 죽었을 때도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물론 잠만 잤지만은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모친 마리아가 그 앞에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친어머니처럼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요한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형 야고보는 죽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굉장한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스파니우스가 포위했을 때는 그 포위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스파니우스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포위망을 풀고 그 에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갔을 때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풀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치라.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를 데리고 아마 에돔 쪽으로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에베소로 마리아를 데리고 피난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그냥 편안하게 죽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마리아의 이 무덤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요즘 갔다 온 분들인데 물어보니까 마리아 무덤 모르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마리아 무덤이 어디 갔는지 표지석이 없어졌는지 상당히 오랫동안 마리아의 무덤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굉장히 늙었을 때까지 90대까지 목회를 했는데 그의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폴리캅도 나중에 로마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막 불이 타 죽는 것 같아요. 폴리캅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보면 그 사도 요한이 풀려나고 난 뒤에도 핍박은 계속이 되거든. 왜 그 정신 이상자 도미티아누스가 죽은 뒤에도 이 동방교회는 핍박이 계속되느냐?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암살을 당하고 난 뒤에 로마에 굉장한 번영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때 아주 현명한 황제들 5명이 황제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오현제의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로마인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현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5명의 이 황제도 그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 도미티아누스가 했던 정책을 그냥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계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현제 시대 때 아주 현명한 오현제 시대 때도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게 되고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직전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황제는 황제에게 절한 표시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서 고문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여행도 못하게 하는 이런 박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속히 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동방교회 에베소라든지 서머나라든지 도아디라든지 이런 동방교회에 대한 박해는 요한이 풀려난 뒤에도 한 100년 정도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는 2사람의 플리니가 있었습니다. 데플리니, 소플리니 이렇게 있었는데 데플리니는 삼촌이고 소플리니는 조카였습니다. 그 데플리니는 폼페이 거기에 총독으로 있었는데 폼페이 성이 화산재에 막 뒤덮일 때 유독가스에 중독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잘 남아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날아오고 막 숨을 쉴 수 없고 이 소플리니가 이게 굉장히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 기록이 잘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머리 위에 물건을 이고 다니면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스가 이제 퍼지면서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화산재가 한 3m 정도 쌓입니다. 그리고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화산재는 전부 시멘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멘트로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질식한 사람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폼페이의 이 역사가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을 안 했는데 18세기, 19세기에서 이 파보니까 그 땅 밑에 한 3m에서 5m 밑에 정말 거대한 그 도시가, 옛날에 그 격투기를 벌렸던 곳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데가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명한 관광 명소로 폼페이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 폼페이를 발굴하는데 딴 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고 그 화산재로 된 시멘트를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새겨 놓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산재로 된 시멘트를 합쳐놓고 거기에 석고상을 부으니까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녹아버린 겁니다. 사람이 화산재 그 안에서 그냥 녹아버렸어요. 불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석고상을 부으니까 인간의 그 모양들, 성행위를 하는 이런 모습들, 동성애의 모습들, 이런 것이 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 소플림이라는 이 조카가 소아시아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소플리니가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어요. 그 편지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나쁜 사람이라 해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쁜 짓 안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예수라고 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쁜 일 하지 말자, 착한 일 하자, 이런 권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느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터키가 오늘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도시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없는 동네가 있으면 누군가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소아시아가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은 터키 사람들이 해교인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6.25 때도 터키가 우리인데 와가지고 많이 죽었고, 우리나라 지키는데 도와주었고,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뭐라고 부르는가? 피라고 불러요.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2002년 올림픽 4강 때 우리 또 져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터키는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가 6.25 때 한 터키 병사가 이 버려진 한국 소녀를 데리고 배에서 씻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 애가 터키 병사를 바빠라고 불러요. 바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터키 병사가 터키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안 돌아가려고 또 이 여자애를 데리고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로
이 한국의 여자애하고 그 터키 빠빠하고 헤어지게 되고 한 50년 이상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 터키 병사는 한국 애를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찾으려고 터키 대사관을 통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빠빠하고 이 한국 여자애, 지금 할머니가 됐죠.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웁니다. 서로가 그동안 결코 잊을 수 없었노라고 하면서 막 웁니다. 그 터키 병사도 자기가 이렇게 오래까지 살아간 것은 너를 만나기 위해서다. 자기 자식이 있었지만은 이 한국 소녀를 잊지 못해가지고 거의 90이 다 낸 이 노인이 그 한국 소녀를 만나가지고 또 터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픈 영화는 잘 안 봐요. 주로 로맨스 이런 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제 이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는데 터키 사람들이 막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 터키와 한국이 이런 인연이 있었구나. 그 터키 사람들은 서양의 교회가 지원하는 건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집 지어주는 것은 다 받아요.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에, 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슬람에 있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뭔가 하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이슬람과 미국이 붙는다, 대전쟁을 벌린다, 이슬람은 적이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이슬람을 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음식을 팔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적대시 하지를 않아요. 한국의 신학은 좀 비교적 좋은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이슬람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도 미국은 굉장히 미워합니다. 근데 한국은 뭐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슬람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부산의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같이 탄 놈이 이스라엘인지 아랍인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생긴 건 좀 까무잡잡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를 샬롬 이래야 되는지 아니면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인사를 잘못했다 그것은 이제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난투극이 벌어지면 참 곤란하니까, 그래서 막 헬로 이랬더니 지도 헬로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 아랍어가 내가 유일하게 아는 아랍어가 알라는 위대하다 그건데 써먹을까 말까 이러다가 참았어요. 나중에 참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놈이 아랍에 같으면 좋아했겠지만 이스라엘 비즈니스맨 같으면은 한국에 온 비즈니스 다 깨지거든. 그래서 그냥 헬로우가 무난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플리니가 보낸 그 편지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나쁜 놈들이 아니더라. 그냥 새벽에 모여가지고 자기 신 예수에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우리 죄 짓지 말자 하고 헤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을 왜 잡아주게 돼?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소아시아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황제는 답을 쓰기를 기독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색하지는 말라. 수색하지는 말라. 그런데 잡혀왔을 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황제에게 분향하고 절하게 하고, 그래서 분향하고 절하면 석방하고, 만약 거부하면 고문하고 죽이라. 이 편지 답장을 보냅니다, 황제가.
초대 교부 중에서 트틀리아누스라고 있습니다. 발음도 막 트틀리 이런 침이 막 튀는데 트틀리아누스, 트틀리아누스가 그 편지에 대해서 반박문을 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죄인이면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면 죄인이 아닌 것이지, 잡아놓고 네가 죄인이냐 물어보고 예수 믿는다 하고 하면 고문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 풀어주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터툴리아누스가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이거는 베드로가 먼저 죽는다는 뜻이지 내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살아있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 요한복음 맨 끝에 해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단순히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교회와 이 정치 권력 사이의 그 싸움을, 전쟁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언제 666이 나타나고 14만 4천 명이 나타나고 언제 휴거하고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이 정치 권력의 그 싸움에서, 로마와의 싸움에서 결국 누가 이기느냐, 로마가 이기느냐 교회가 이기느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이 설교를 그 관점에서 할 겁니다. 교회와 로마 정치 권력 사이의 그 싸움에서 결국은 어느 쪽이 이기느냐, 이게 주제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요한계시록의 주석과 설교집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건 좋은 일이지만은 관점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 역사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름들은 우리 교인들은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지도자들, 황제에게 또는 총독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훈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에 복종해야 되고, 세금 낼 사람은 세금을 다 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할 자가 있으면 존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죄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이제 너무 우스운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보니까 권력자나 부자나 학자나 정치인이나 다 이 마귀 자식들이고 멸망으로 갈 짐승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집 주인에게 예를 표하고 시키는 대로 잘 일을 하고 또 세금도 잘 내고 이래야 되지. 신입사원이 부장을 찾아가지고 당신 지옥 땔감입니다. 무슨 땔감? 그러면 안 그래도 이 미운데 더 미움을 받게 되죠. 너무 세상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 다 지옥 땔감이다 이거.
주님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그 물건 사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다 뗄감이다. 주님 오시면 이 백화점 이거 불탄다. 정신병자로 수용소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보다 높은 상사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또 그리고 복종할 거 있으면 복종하고. 교회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좀 보게 돼요. 우리는 다 같은 신자다. 우리는 똑같은 신자다. 그래서 막 말도 막 함부로 막 하고, 나이 드신 장모님들인데도 말 막 함부로 하고 말이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에쿠스가 제일 좋은 차였거든요. 장로님 사장이 에쿠스 타고 딱 들어오면 청년이 막 송곳 가지고 가서 이 부르주아 개새끼 이러면서 막 타이어 구멍 빵꾸 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부 없어져 버렸어요. 그 교회는 청년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보면 뭐 부르주아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속으로는 뭐 부르주아든지 무슨 부르주아 동생이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겉으로는 인사를 하고, 장로님 이래 부르고, 저 오늘 송곳 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그 위선적이 아니냐? 그런 위선은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조금은 위선이 있어야 되죠. 존경하는 그런 표시는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의 핍박이 지난 뒤에도 이 서방교회,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에 조용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소리 없이 흩어지고, 또 이 노예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부인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러면서 서방 쪽에서는 핍박이 좀 적었어요. 근데 이 소아시아는 워낙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벌써 요한 계시록을 쓰는데도 보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 정도 핍박이 계속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견딜 수 있느냐 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급히 이 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로 모든 교회에 보내도록, 다 보내지 못하면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권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히 그 최고의 자리에 오면 사람들은 다 좀 또라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해, 늘 1등만 했다. 만나보면 정신병자예요. 어떻게 1등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이래야지. 1등만 계속 하는 애 만나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공부 말고는 아는 것도 없어요. 싸움하면 막 바로 코피 터집니다. 싸울 줄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 에집트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정신이 좀 돌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의 그 권한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도 공격하고, 그리고 대만도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북한을 조종해가지고 어떻게 공격해보려고 이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막 사생결단하고 이제 맞서는 것이 사실은 시진핑인데도 좀 상당히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러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유크레인 이렇게 부릅니다. 유크레인. 그래서 무슨 크레인 이렇게 하지 말고 우크라이나구나. 유크레인. 유크레인. 우크라이나구나. 우크라이나는 어마어마한 밀 생산국입니다. 지금 거기서 이제 점쟁이 터졌는데 푸틴이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죽으려 하면서 안 죽고 있어요. 지금 뭐 몸에 벌써 이상은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올해부터 해가지고 밀가루가 엄청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빵 사 먹을 사람 지금 사가지고 드시기 바랍니다. 빵. 내년에는 빵값이 배로 뜁니다. 배로. 빵값. 팥빵은 5,000원짜리 팥빵은 벌써 없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벌써 저는 사 먹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그 제국주의 시대 때 한국에서 동방요배라 해가지고 천황 숭배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수업을 합니다. 근데 절을 하지 않는 학생은 두드리 맞고 퇴학당합니다. 두드리 맞고 퇴학당해요. 그리고 그 학교 교장이 못하겠다, 선교사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 못하겠다 그러면 폐교가 됩니다. 숭실대학교가 상당히 좋았다 그래요. 평양에 숭실대학교가 좋았다 그러는데 숭실대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배 전에 동방요배를 해야 됩니다. 천황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목사가 있으면은 이 헌병들하고 순사들이 잡아가지고 서대문 교도소에 데리고 가서 고문을 하고 거기에 가다 두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 일본은 아주 나쁜 모략을 세우는데 기독교인 지도자들 105인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기 며칠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가지고 다 풀려나게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전 기독교 지도자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 나중에 신사참배하고 핍박 덜 받은 목사와 이제 그 옥중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총에서 싸움이 붙게 됩니다. 신사참배 했던 목사들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못하겠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신척은 절을 안 했기 때문에 고신척으로 남게 됩니다. 합동척은 뭐 했을 겁니다. 합동은 뭐 다 하는 거니까, 다 하니까요. 그래서 고신하고 합동하고 합쳤다가 또 환원하게 돼, 다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제 친구가 역사신학자인데 너무 자세히 써가지고 고신척에서 정죄를 당합니다. 정죄를 당하고 책은 다 없애도록. 내 만나니까 야, 이 진시황제가 따로 없다. 내 책 전부 다 폐기시키도록 총회가 결정했다. 그래, 그 책이 있으면 하나 주라 이랬더니 자기 방에 가가지고 책을 찾으니까 없어요. 야, 책 없다. 야, 저자가 책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의 말씀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없애지 않고 남은 거 있으면 한 권만 동부교회로 김수택 목사 앞으로 보내주라 이래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 없어진 책 이런 거 참 좋아해요. 그런 거 지금 제 방에 있습니다.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데만 가면 그래 옹졸한지 몰라요. 그래 이제 내 친구가 암에 걸려가지고 여러 번 죽을 뻔하다가 이제 치료가 됐는데 자기는 그 암 원인도 잘 몰라요. 야, 그거 때문이다, 그거. 이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거기에, 문수 강산인가요? 거기서 이제 절을, 90도로 절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 절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간 사람도 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게 미쳐가지고 학생들을 수학여행 보내자는 거예요, 북한으로. 그러면 이 학생들이 그 가면 그 뭐 만수강산 그것을 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 아, 참 미쳐도 많이 미쳤어요. 미국의 그 윈버라고 하는 그 청년이 그 호텔에서 그 포스터 하나 뜯었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문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부축해가 내렸는데 내려와서 이제 죽었어요. 윈버. 그런 걸 보면서도 이 정치인들이 학생들을 수학여행 보내자는 거예요. 수학여행을 보내자고. 아주 그 아첨하는 사람들이고 좋지 못해요. 그런 설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싫어해라 그래요. 싫어해. 나도 이판사판이니까 이제 눈에 비는 거 없어요. 싫으면 뭐 마음대로 이야기해라. 내가 왜 그 말을 못해요, 목사가. 말 못하게 그런 것만 나오면 좌파만 뭐 이야기하면 막 글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해라 그래 해라 그래. 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로마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박해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야만족이 쳐들어오고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퍼지니까 희생양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일관되게 기독교인들이 신에게 제물을 안 바치기 때문에 노래나 하고 기도나 하지 제물을 안 바치기 때문에 야만족이 쳐들어오고 전염병이 퍼지고 화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 이미 사탄에게 복종한 로마 권력자와 교회와의 싸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당국을 짐승으로 나타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짐승으로 나타내고 있고, 또 음란과 방탕에 빠진 그 왕의 척근들은 음녀로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옷을 입은 음란한 여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계시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은 계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아포칼립스, 묵시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영향을 받아서 입으로 또는 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기록하는 것이지만,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묵시고 아포칼립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안내자의 역할도 해주고 해설자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사도 요한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될 일이고 세상 끝날에 될 일이라 하더라도 이 계시록이 다른 성경과 해석이 틀리면 그 해석은 틀린 해석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계시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만 단독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시보다도 계시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베나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율법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90세의 나이로 그 강제 노동을 하면서 낙심에 빠져 있고 나는 성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아주 그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아침 새벽에 동굴에서 자기 혼자 개인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면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울증에 걸리고 참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말씀을 듣고도 치유가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한 5% 정도는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병이 낫는 거라든지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라든지 눈에 보이는 이런 일을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100% 치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세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세븐일레븐에 가서 뭐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세븐일레븐이 아닙니다. 세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7교회, 7인봉, 7나팔, 7대접, 이게 요한계시록을 구성하고 있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 메시지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메인 메시지입니다. 메인 메시지. 7인봉, 7나팔, 7대접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계시들인 것입니다. 세상 권력과 교회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세상 권력은 짐승으로 붉은 용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그 꼬리로 교회를 치고 이빨로 무릎 뜯고 발로 밟고, 그리고 붉은 용은 막 불을 토하는 대신에 막 물을 토해 가지고 어린 아이를 낳은 여자 교회를 막 죽이려고 이래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용을 죽이고 힘센 천사가 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로마를 바다에 펑덩 던지면서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곱게 단장한 이런 모습으로 모든 것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 같은, 보석성 같은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눈으로 보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세상 권력은 죽고 하나님의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지어지는 이 보석의 나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화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인, 너희 교회인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이러면 고린도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4대 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럼 3개밖에 없네요. 하나는 어디 갔는가? 그런 교회들이 아주 중심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들판에서 모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동굴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뭘 말하는가 하면, 옛날에는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양피지로 이 손으로 쓴 성경은 엄청 비쌌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하나씩 있는 겁니다.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모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장로고, 그리고 그 도시 전체를 책임지는 장로는 감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감독은 전체적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있는 그 교회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거기에 이제 이 감독이 읽습니다. 감독이 읽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설을 붙입니다. 해설.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설, 이것은 이런 뜻이다, 저런 것은 저런 뜻이다. 이게 이제 올해 지금의 강해설교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없지만은 교회를 찾아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은 개개인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안 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보물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아무리 텔레비전을 보고, 아무리 소설을 보고,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설교 듣는 것만큼 복되지 않습니다. 설교는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우리 인생을 치료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기 때문에 설교 듣는 것이 최고로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늘 저한테 그 이야기 합니다. 나는 설교에서 하나만 딱 기억한다고. 하나만. 너무 많으면 머리가 터지니까. 그리고 그건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설교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교인들 못 알아듣는다고. 아니, 딴 교인이 그 당신 같은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그건 양보를 안 해요. 양보를 안 해요.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설교는 짧게, 통화는 짧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그렇게 안 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교회는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 이렇게 정부를 밀어달라, 뭐를 해달라, 세금을 내달라, 많은 요구를 하지만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는 밤낮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교인들은 기름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참기름 넣어, 들기름 넣어, 완전히 성령의 기름밭이 되어가지고 불만 던지면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지켜나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마귀는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바뀝니다. 회사가 바뀌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 사무실에 얼마나 남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군 공무원도 있거든. 군 공무원도 있고 장교들도 있고 막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제가 회란 문서를 하나 돌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담배 안 피우는 비흡연자의 이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
많은 여자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말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인을 다 받았어요. 중령들 사인 받고 대령들 사인 받고, 그래가지고 공문으로 돌리니까 담배가, 그 뒤로부터 담배가 다 끊어지게 됐습니다. 위에서부터 지시를 내렸습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왜? 하나님의 나라죠.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안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나가지고요, 우리 교회 주차장 옆에 그 나무 거기서 여자들이 막 피우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내가 짝대기 들고 가려고 그래요. 어디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교회 주차장 거기서 뽀꼼뽀꼼 피우느냐고. 근데 그 담배 피운 여자들이 다 이쁘게 생겼어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쁜 여자들을, 근데 그렇게 할란가 모르겠어요.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히스토리가 굉장히 짧게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 100년 정도 되는 이 역사가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저는 동북에 올 때 나이가 45 아닙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외모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감사한 것은 내 외모를 보고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렇게 몰려왔어요. 그 제가 한 번은 그 전북대 강당에서 설교하는 제 모습을 봤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얼마나 헤비급이 거기서 막 설교하고 있는지. 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니었어요. 지금의 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동북에 와가지고 죽으라고 23년 동안 설교하고 딱 정신 차리니까 병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60대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60 몇 살인지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늙었다고 설교 안 들으려고 다음 금요일부터 숫자가 팍 줄어들까 싶어가지고 그냥 60 고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너무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왜 그래 인생이 빨리 지나갑니까? 동부교회 와가지고 그냥 20몇 년 그냥 죽을 똥 살 똥 설교했는데 결과는 그냥 늙어버린 거예요.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젊어지기로. 젊고 날씬해지고 굉장히 총기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변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들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꼭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주님 문 밖에 지금 서 가지고 있어요. 문 열면 그냥 오는 거예요. 천사장 나팔 부는 거예요. 재림은 굉장히 가까운데 하나님이 조금만 더. 왜냐하면 천국 와야 되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막 좀 돌아다니는 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독교인을 찾으라. 그래서 선교사를 막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막 아무나 대놓고 선교하는 거예요. 아무나 대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다 차면 주님은 문 열고 바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을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기도로 이깁니다. 틀림없이 이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절대로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치유를 주세요. 노인들은 꿈을 꾸려고 자꾸 졸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꿈하고 달라요.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과 교회와의 싸움에서 교회가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짐승을 죽이고 용을 죽이고 승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성난 사자같이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고 독을 피우고, 용들은 독을 피우고 사자는 우리를 물어뜯어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들에게 예언을 주시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노인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오 주여, 이 짧은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